4주간을 걸쳐서 4주입니까 5주입니까? 걸쳐서 가정의 날 특집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정의 날 특집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렇게 읽습니다. 가정의 날 특집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멘. 행복한 가정. 자,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너무너무를 빠뜨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내가 나 저하고 똑같이 해야 되네요. 목이 쉰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의 특집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내 남편이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부부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살면서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발 들어보세요. 발. 아무도 발 안 드시죠? 살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끔찍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지체들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느낄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고 있던 내 아이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내 교회 지체들에 대한 생각을 다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이것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교회에 대한 지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 뜻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두 몸인데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라는 의미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성격을 잘 맞춰서 잘 살라는 뜻이죠. 한 몸이 되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은 먼저 기존의 삶의 기초였던 무엇을 떠나고요? 너의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었죠?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다 할 때 다 위로해 준 그 부모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의지, 고집, 아집으로부터 모든 걸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다가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부모님한테 그대로 매여 있거나, 내가 기존에 내 생각대로 산다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대부분의 배우자,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행한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생각대로만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행복한 교회가 돼야지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관계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누가 같이 죽었죠? 내가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 영광에 누가 참여했죠? 내가 참여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딴 게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내가 살아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원리와 부부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성경은요, 이 진리가 그대로 부부한테 적용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처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을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 없이는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살아도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섬김이 없이,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교회는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이제부터 서서히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우리 모두가 싸우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나 보기에 행복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소풍 가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30년, 40년 목회 활동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별로 많지 않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 중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 제가 조언을 구했죠. 목사님, 담임 목회를 이제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그 조언을 들고자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또한 성도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간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지킬 수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그때는요, 뭘요, 목사가 말씀이 좋고 프로그램 좋고 어때 교회 크기가 좀 크면 다 부흥성장하겠죠,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3년 해보니까 그 목사의 말이 정말 내릴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정말 가슴에 탁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렇다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요, 누구 한 명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져주는 게 누군가가 한 명이 돼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자,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김 집사가 아니고 박 집사가 아니고 김 장로가 아니고 송 목사가 아니,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배우자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저 강팍한 김 집사를 바꿔주세요. 주님, 저 강팍한 박 권사를 바꿔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따라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내가 변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게.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자,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해서 좀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았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쳐다만 봐도 행복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저 사람 보지 않으면 정말 저는 막 온몸이 병이 난 것 같이 미치겠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그렇게 결혼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쏘갔다. 실망했다. 내 눈이 어떻게 되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결혼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즉, 한 몸이 되어서 이제부터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계획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두 번째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한 몸인 부부가 온전해야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솔직하게 손 드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 모르게 교회에 헌금한 일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딱 3분, 4분, 5분.
사모님, 당신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예, 자, 손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내 아내 모르게 시부모님께 또는 내 남편 모르게 친정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사실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 남편하고 다, 자, 눈 감고, 자, 다들 눈 감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헌신, 효도 다 좋습니다. 헌신, 효도 다 좋은데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한 일은요, 아무리 의도가 좋은 일이라도 잘못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을 깨트리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요, 부부와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배우자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처럼 효도는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결혼한 자, 누리가 잘 생각해, 누리가 제일 젊죠. 여기서 잘 생각해. 부모보다 누구보다, 우리 전윤보 집사님하고 또 조기석 소리 삐지면 안 돼요. 부모보다 누가 중요하다고? 태연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부모보다 태연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행복해야만, 그 가정이 행복해야만 온전한 효도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온전한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 집 비밀번호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집 비밀번호 조기석 선생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키 아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 오늘부터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로부터 온전한 효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직업이나 사명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소중해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부를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은요, 이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파인애플과 키위가 있거든요. 파인애플과 키위가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죠? 그래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한 조각 먹는 순간 저희 아내가 잠깐만! 그 애들 줄 거야, 애들 줄 거야. 이처럼 자녀를 낳으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제가 섭섭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요? 이제는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한 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행복한 부부가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계획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부부는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같으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언어를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부가 불행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요, 자기의 생각과 기질과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책 읽어봤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화성에서 온 남자. 좋습니다. 이거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작가가 목사님이에요. 모르셨죠? 이 글을 쓴 작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불만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이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요,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말을 하면요,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무시해버리지 않으면 몇 마디 듣다가 자기 남자 마음대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요, 그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게 남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는 계속해서 그래요.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당신 말하지 말고 내 말에 제발 귀를 좀 기울여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남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계속 한대요.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남자는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요, 늘 남자를 변화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그 남자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끔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즉,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그를 온전히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정진보, 제 말 아니에요, 책에 나온 말이에요. 그녀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진보위원회에서 첫 번째 할 일을 내 남편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움을 제공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는요, 오히려 그 여자에게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여자는 그 남자를 보살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만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달라야 서로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데요, 똑같은 거 두 개를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서로 다른 것을 합해서 하나의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왜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고 그 이성을 알아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에게 다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제 나가야 돼요. 인정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요,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 전사님, 이거 도표를 좀 더 줄여주십시오. 다 하나에 안 보이네. 예, 도표를 좀 줄여주십시오.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그거에 하나에 꽂혔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요. 왜? 나는 이걸 해야지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온전히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는 사람 중심이지만 남자는 일 중심이고, 남자는 경쟁적이지만 여자는 수용적이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는요, 객관적인 판단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났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안수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주관적 판단과 감정적인 마음에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장로님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큰 틀에서 사고한다는 거고 여자는 작고 구체적인 것으로 사고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요, 남자에게 있어서 대화는요,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회의를 한다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남자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죠? 그 사람의 정보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질문을 자기를 간섭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딱 있으면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이 여자가 나에게 뭘 알려고 해서 저러지. 이 여자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하는 이 여자 나는 알고 질문하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여자는 질문하는 것을요, 뭐냐면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자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원인,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끊기지 않는 원인은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화낼 것이라는 걸 알면 내가 저 사람 일부러 화나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요, 이 정도 선만 지키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않겠다. 이 정도 선만 지키면 이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아내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행복하게, 그냥 놔두세요, 전사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첫걸음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면요, 가정의 행복도 그것과 비례해서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범위를 넓혀서 이제 교회를 한번 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섬김과 이해와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일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손을 얹고 딱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교회, 우리 소풍가는 교회, 하나님 주신 교회, 이 교회에 나는 매일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 나는 내가 교회를 미륵 섬기지만 언제든지 떠날 거라서 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가는 것? 자, 다시 한번,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네 번째, 우리의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네 번째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편이 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아내가 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가 될까요? 언제부터일까요? 결혼식 하는 그때부터? 안 그러면 혼인신고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한 아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을 그가 바로 몸의 구세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요 약속이 있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약속은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약속은 무엇이죠?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이에요. 내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그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 함께 살자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은요,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부모부터 지고 당신이 일으키는 잘못된 것들 다 모두 누가? 남자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자의 프로포즈를 허락하는 여자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제 함께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 지으면 여러분을 버려버립니까?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남자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보살펴주고 책임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뭐냐면 내 아내에 대한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보살펴주고 책임지겠다. 자, 그럼 우리 아내들은 어떨까요? 남편이,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항상 든든하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이다. 언제나 내 남편이 나한테 언제나 나의 순종할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신 분, 언제나 그랬다고 생각하신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사모님은 손 들 줄 알았는데 손 안 들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내 아내는 언제나, 점점 손 들지 마세요. 내 아내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내고 언제나 예쁘고 내 아내는 언제나 나한테 기쁨을 주는 아내다. 언제나 그런 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너 아내 남편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순종과 책임지는 것이 지키기 힘드냐면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남편,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내, 언제나 든든한 남편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이번에 자서전 한 10권 정도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님 목사님인데 이번에 자서전의 한 대목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 자서전의 대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하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항상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부흥회를 다녔다고 해요. 한 신문기자가 부흥회를 마치고 온 사모님과 목사님 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특별히 사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가 봐요. 신문기자가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목사님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사모님의 대답이, 아니요, 저는요 이혼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적이 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여러 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처럼 한평생 그 사람을 모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는 순종하라,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내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이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요,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왜 그것을 못 얻느냐면, 얻지 못하냐면 나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을 얻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며 자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다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때로는 내가 사는 이 삶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남편이 정말 믿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아내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정말 살기 싫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요,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차고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제는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찾은 행복,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남편한테 전해주고, 내 아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내 아내한테 전해주고, 내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다면 내 아이에게 이 행복한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들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그러지 못하다면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그 은혜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 해준다니까요. 못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기쁨을 채워줄 때, 그때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책임지는 남편이 되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요, 우리 이제 제발 한 몸이 됩시다. 제발 한 몸이 됩시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실망시키는 아이, 나를 미워하는 지체들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